오늘은 마태복음 21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 입성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런 율법주의자들과의 대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나귀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런 겸손하여 나귀 곧 먹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는 말씀 있죠. 이사야서 62장 11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말을 타고 가냐 나귀를 타고 가느냐 하는 건데, 말은 전쟁, 그래서 무력과 전쟁을 상징하고 있고 또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왕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볼 때는 세상이 무력 그리고 악 그리고 어떤 힘의 논리로 세상이 존재할 것 같지만 결국은 누가 이깁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힘의 논리로서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자의 논리로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임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데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사랑이 주체시기 때문에 사랑이 주장하는 나라임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찾아오는 예수님을 다 맞이했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지금 행하시는 것들을 잘 구분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는 건 좋은데 그 평화의 왕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어떤 힘의 논리로서 해주기를 그들은 바랬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의 논리를 하되 거기에 온유와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힘만 가지고 세상을 지배한다면 세상은 그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힘은 있으되 그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나라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성전을 정결케 하죠. 이건 어떤 면에서 힘의 논리입니다. 근데 이 힘을 어디다 썼느냐? 바른 것에 썼죠. 하나님의 집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강도의 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힘의 원리를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힘의 원리이지만 이것을 그냥 아무 때나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꼭 서야 할 그 자리에서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 항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당시 사두개파 사람들이 성전에서 이걸 해서 많은 이득을 얻었는데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어린 아기와 젊은이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미로 온전하게 하시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렇죠? 예수님은 다스리신 나라는 힘이 있지만 그 힘은 바른 곳에 써야 할 곳에 쓰는 것이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써야 할 자리에 쓰는 것이에요. 자, 우리 집은 가정은
사랑이 있는 곳에 이 사랑에서 아빠가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자식들이나 온 식구들 막 폭력으로 다스린다면 그거는 힘이 있어도 잘못 쓰는 거죠. 그런데 그 가정에 힘이 있진 아빠가 어린아이들한테 종이 되어주고 애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행하다가 집안에 강도가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강도를 제압할 수 있다 하면 그런 것에 힘의 논리를 쓰는 거지, 이걸 갖다 집안에서 막 폭력을 행하는 데 쓴다.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강도의 원리를 가지고 강도를 때려잡는 데 썼지 힘을 아무데나 쓰시는 것이 아니다. 힘은 있으되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만드시는 나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성으로 가다가 무화과 나무 봤죠. 근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이 모든 힘의 원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 힘의 원리는 믿음이다. 예, 다른 복음에서 보면 기도 이외에는 이와 같은 금식과 기도 이외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힘의 원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정말 간절한 그 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여기에 이런 힘의 원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믿노라는 겉은 좋은데 열매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예. 그건 없니만 못해요. 가룟 유다는 보세요.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요.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저주를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믿노라고 하면서 껍데기를 있는 겉은 있는데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도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뭐예요? 오늘 우리는 인생이 태어났으면 남녀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고 자녀를 갖고 이게 열매 있는 인생인데, 오늘 이 사람들이 열매 없는 인생이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들의 마지막의 삶은 이렇게 메말라버리는 삶, 말라버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신앙을 늘 원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쓰지 아니하고 인간의 바탕에 세워지면 결국은 열매 없는 자, 그래서 메말라 버리고 말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것,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게 되고 여기에 대한 논리를 싸우게 되는데, 먼저 예를 들어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부터냐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회피를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이렇게 전할 때 너희들 안 믿었잖아. 근데 지금 안 믿고 계속해서 너는 반대하고 있다. 오늘 내가 와서 너에게 전했는데 너희도 역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고 역사와 기적은 계속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독초에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믿느냐는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대적하고, 오늘도 그냥 이 대적을 하면서 선교사들을 죽이고 핍박을 하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살해하고 하는 이런 사건이 지구 도처에서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러한 역사 그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의 심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역사, 주의 나라가 이렇게 전파되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최고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오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한다면 그들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무화과 나무처럼 메말라 가질 것이고, 그리고 그 돌이 부딪히고
또 떨어지면 가루가 될 수밖에 없으니 주님의 심판의 앞에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마지막 놀라운 힘의 논리가 거기에 적용이 될 때 그들은 강도처럼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것을 자기가 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게 이들의 모습이다. 주의 복음은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영접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 땅을 펼쳐가는 오늘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